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피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씨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많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죠. 어려움도 있고 또 보람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정서는 기쁘고 즐거운 일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더 짙다 합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이 지나왔던 고난과 슬픔과 또 고통의 그 시간들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 또 성품, 성향, 태도, 많은 것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쁨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특별하게 힘주어 그렇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반면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뿐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스스로 얼마든지 바르고 건강하게 다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인간이 거쳐가는 고난, 또 고통, 슬픔의 문제는 성서가 아주 많이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그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은혜를 바로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이 겪어가는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시고 훈련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겪는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로 옛날 사람들이 주로 겪었던 어떤 전쟁의 문제랄지, 또 궁극적인 식량 부족의 문제는 가깝게, 우리 주변에는 가깝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 발달된 문명이나 또 그 안에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신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우리는 적지 않은 그런 짐과 또 부담과 어려움을 이 가운데 함께 섞어져 겪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말로 요즘같이 발달해 가고 있는 미국의 한 산, 그 몬타나주에 있는 소위 그 글레이서 내셔널 파크에 그 등반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아침에 제가 잠깐 그 BBC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산은 하도 산세가 험난하고 또 기후가 하도 조석지변이라고 한 말도 안 통할 정도로 3분 안에 기후가 바뀐답니다. 3분 전에는 쨍쨍 해가 쬐고 있다가 곧 구름이 해를 덮고 곧 눈발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환경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AI로 인해서 말이죠. 점점 어떤 그 무한한 잠재력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 앞으로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지, 얼마 전에 한 변호사는 앞으로 AI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아마 우리 변호사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도 이 AI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 의뢰를 하면 이 AI가 판례까지 다 해서 말이죠. 너무나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렇게 일러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있어야 할 설 자리를 점점 잃게 돼
가고 있다 하고 이 현실적인 문제를 토로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급변하고 있지요. 그로 인해서 참 불안정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짊어져야 할, 특히 또 우리 가장들,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런 입장에서는 참 적지 않은 무거운 짐이,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따라오는 많은 부수적인 문제들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참 점점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 또 곧 우리 안에서 적지 않은 영적인 문제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늘 이 영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바르게 잘 처리해야 할 영역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문제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심리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울한 것, 답답한 것, 걱정스러운 것, 그리고 염려가 되는 것, 그로 인해서 어떤 억압감, 압박감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곧 모든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가져다주는 이 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옛날보다 어찌 보면 오히려 더 다양한 영역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 앞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화해 가야 할까요? 이런 불가항력적인 삶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해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비추어 보면서 이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성서는 참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이런 문헌이나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가능하면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는 유독 웬일인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나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단순한 고통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겪어나가야 할 이 고난이 곧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떤 창조적인 기회가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과 그리고 성장, 유독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한 사람이 정작 깊이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유익, 곧 큰 은혜와 복이 된다 하는 새로운 시각을 성경이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게 하는 어떤 최초의 밑거름이 되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 또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이 복을 결국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파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제 납득할 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이제는 예외 없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대하는 그
태도 가운데 바르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늘 고난 중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우리 안에서 고난과 함께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자, 바로 이 두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소중한 영적인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해치갈 때 꼭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고 다시 묵상해야 할 아주 소중한 신앙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삶의 고민도, 고난도, 아픔도, 어려움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난 과거 속에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직은 좀 괜찮다 할지 모르겠지만 또 앞날에 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어떤 시간에 또 혹독한 이런 어려움을 거쳐가야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은 크고 작은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난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흔적을 만들어내는 흔적을 만들어내는, 그 고난이 지나갔던 그 흔적을 만들어내는 그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난을 건강하게 잘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시간에 이 모든 문제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다루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리고 한 사람의 혹은 운명과 그의 성품 속에 대단한 치명적인 무서운 파괴를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우리 마음 속에서도 절대 예외가 되지 않고 있는 우리 인간의 고난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물론 그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다 다룰 수야 있겠습니까만은 최소한 우리의 삶 속에 건강한 신앙을 잘 지켜가는 창조적인 기회가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성장에, 그리고 성숙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재료로 항상 우리가 의식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꼭 필요한 재료가 된다고 하는 이 생각입니다. 전능자의 손길 아래에 있는 우리는 앞으로 고난을 절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고통 그 자체만으로 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 전체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대하신, 그리고 참으로 오묘하신 최고 지혜의 산물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의 삶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문득 생각났던 건데 말이죠. 우리 인간의 자유로움과 우리 인간의 그 선택의 자유로움과 하나님의 그 이 절대 주권, 이것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 쉽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이 바닷속에 늘 물속에 헤엄치고 있는 이 물고기와 이 넓은 바다와 같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헤엄치고 있는 이 물고기는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활동하고 다닙니다.
얼마든지 풍성한 자유가 이 물고기는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물고기는 절대 이 물을 떠나지는 못합니다. 그토록 풍성한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물고기는 이 물 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고 거대하신 섭리 아래 이 물고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주 자유롭게 오늘도 자유분방하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절대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주인 되심이 우리 속에 가장 실감나게 드러나는 그 때는,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마감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내가 아무리 원해도 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절대 정하신 때에 어김없이 우리는 그 운명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섭리와 전능자의 손길을 우리 인간의 손길애로 우리 인간의 눈이 열리는 그 순간은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가장 소중한 생명에 이르는 이 진리를 우리는 그 안에서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자의 손길 아래에 있는 너희는 앞으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이것을 절대 고통 그 자체만으로 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의 그 중심에 있을 때는 이런 말이 생각나지도 않을 수 있고 또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중심에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를 해롭게만 하는 그 고통 그것 자체 그뿐이다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의 중심에 있을 때는 그 고난의 그 문제 이것에만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지극히 좁아져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외에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하게 우리의 의식을 훈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항상 더 나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더 성숙하고 성장한 나를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필수적인 재료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그 피할 수 없는 그런 루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바로 이런 시각을 이제 한 번쯤 우리 마음속에 진지하게 갖도록 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본으로 고난은 우리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 어려움이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 이 기회를 그렇게 많이 우리 인생에서 갖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에게 어찌하든 핑계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자기 자신을 전능자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는 사람들, 진짜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그 시작이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파산을 경험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파산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파산이다. 그 말은 나는 내 힘으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영적인 가치가 있는 일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그 다음 주님의 말씀 무엇인가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참다운 애통은 언제 시작되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파산을 경험하는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내가 참다운 소통을 하게 하는 그 문이 열리는 애통함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정도의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눈이 열려서 영원한 의에 목마른 마음이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 나머지 모든 은혜와 복이 이 첫 번째 이것과 함께 이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참 그 오묘하신 그분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영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을 스스로 창조해 낼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파산, 곧 내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영적인 여정을 내 마음이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정화하고 우리의 심령을 바꿔가는 진정한 산 도구가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고난은 절대 우연이나 혹은 단순히 힘든 그런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고난은 그의 마음, 삶 속에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세상 너머의 것에 대한 눈을 열어주고 소망을 갖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이렇게 선한 결과를 결국 가져다 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이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선한 것을 선한 영향을 만들어 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경험과 함께 우리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그의 삶의 질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삶이 평안할 때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와 또 인생의 그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계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참으로 알아보게 되고 찾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살아있는 이 관계, 그리고 정말로 그 중심에서부터 겸손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신뢰하는 바로 그 마음 신앙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해간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순도와 인격을 또 온전하게 단련해 가게 됩니다. 영원한 가치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후에 욥은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내면 곧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고난과 함께 순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무엇으로 성경은 순결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을 무엇로 깨끗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헤쳐가는 이 고난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순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은 우리가 집착하던 이 땅에서의 너무 이기적인 그런 성공이나 안정이나 안락함, 이것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꼭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야 할 이 모든 일들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의 허물을 그는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그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여기 동가숙 서가숙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비로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운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내 어떤 상식에 기초한 어떤 그런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여호와가 내 길, 내 삶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목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은 사울에게 광야를 전전하여 쫓기면서 고난의 중심에서 소중한 이 보화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과 핍박과 그리고 가장 먼저는 그의 다메섹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의 결국은 마치 그 배설물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에게 고난은 이 땅의 허망함을 드러내주는 마치 이 거울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지극히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모든 고난은 이렇게 영적인 성장의 창조적인 재료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꼭 둘 것입니다. 다음 동시에 이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항상 확신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려움의 시간에 기도의 간절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이 곤고한 일에 우리의 삶에 곤고한 일이 점점 심화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기도의 횟수를 또 기도의 시간을 늘립니다. 그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삶이 곤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횟수를 늘리고 또 기도의 시간을 점점 늘려갑니다. 그 역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심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의 진실성과 그리고 그 간절함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높이는 것입니다. 또 성령도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항상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조차 때로는 잘 알지 못하는 그 막막한 그 자리에서 성령은 내 생각이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생각이 점점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의 중심을 이렇게 정하고 성령은 나의 기도가 그 고난의 중심에서 점점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의 모든 위선과 허영을 다 벗겨내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벗겨내기 어려운 그 마치 그 깊은 굳은 살과 같은 것입니다. 위선과 허영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벗겨내기 어려운 그런 마치 굳은 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로 하여금 정말로 솔직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진지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내 내면에서부터 흘러져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고난의 중심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전하고 간절하고 겸손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고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어나가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 삶의 아주 작은 일이 소중하게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내 삶이 겪는 작고 소소한 일이 나에게 아주 의미 있는 뜻깊은 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그분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충분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이 작은 일의 소중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실상은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면서 얻어지는 이 소중한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의 중심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 현재 고난 속에서 늘 영광된 미래와 우리의 현재 삶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은 마치 이 씨앗과 같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건강하게 고난을 다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복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바르게 건강하게 다루지 못하면 이 고난은,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고난을 헤쳐가지 못한 사람은, 고난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격 앞에 다가오고 있는 마치 그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바르게 다루면 매우 유익한 것이요, 올바르게 다루지 못하면 이 고난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대단히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난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는 늘 오래도록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인내는 언젠가 끝나겠지 하는 이 막연한 이런 생각, 이 막연한 생각을 그냥 마구 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매우 적극적인 그 참고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또 우리는 이 고난과 함께 내 안에서 세상에서 창조해내지 못하는 아름다운 보화가,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유용한 그 보화가 우리의 인격 속에, 삶 속에 생겨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성장과 성숙의 아주 필연적인 그런 늘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함께 우리는 적극적으로 담대하고 의연하게 어려움 앞에 우리가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돕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까 함께 살펴보았던 것 같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이 사도의 놀라우신 가르침이 우리의 뇌리 속에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가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 가장 서두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너희는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하는 무한한 유익을 결국 창조해 낸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는 정말로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시간에 얻게 되고 우리는 또 그분과 함께 장차 영광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돼가는 그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난은 미래에 받을 큰 영광의 크기를 결정하는 매우 소중한 우리의 그 모든 자격을 우리가 온전히 갖출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갈고 닦는 하나님의 그 소중한 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원치 않게 지나가야 할 삶의 고난과 아픔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이 다가올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것 같이 고난이 결국은 우리의 성숙의 필연적인 재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그 시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 안에서 창조해 내신다고 하는 것,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은혜를 성도가 겪는 믿음으로 헤쳐가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부터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과 아픔은 이 일과 더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합당한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하여서 인내와 함께 모자람이 없이 해 간다고 하는 이 사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자람이 없는 완전함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신기하게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과 함께 이루어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평생 잊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주님 크고 작게 아버지 아무도 예외가 없이 헤쳐가야 할 많은 삶의 고난과 짐과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해 내시는 전능자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고난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해 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이 고난의 자리에 분명하게 기억함으로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창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